대통령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죠. 몇 개월 동안 뭐 선거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연일 바쁘고 또 이 전쟁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가라앉은 탑니다. 물론 그 후유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바뀌었으니까 현실을 인지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디지를 못해서 진짜 못 살겠다, 또 이민 가야 되겠다 하는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 요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늘 있어 오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알려진 신학자도 있고 또 많이 알려진 목회자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한쪽을 지지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딱 인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에도 있었고 좌에도 있었고 보수에도 있었고 또 진보 측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으로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지지하면서 이것은 선이다. 선인 그 이유가 성경의 근거는 왜 선이고 이쪽은 왜 악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성경 그 자체만 보면 뭐 해석이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는 측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그 한쪽을 선으로 보고 한쪽을 악으로 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양쪽 진영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해도 되는가, 성경 자체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근데 그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지난주는 함과 같으니라 하는 부분을 하박국과 연계해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지난주는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살리라의 강조점을 좀 두고 싶어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자, 의인은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결국 딴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이 땅을 벗어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서 마치 꿈을 꾸듯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교리가 주는 이 말씀은 오직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주를 전제로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거, 입는 거, 뭐 등등등등, 자고 뭐 생활하는 거, 이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일이니까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 삶 자체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성경은 결코 나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의 영역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문제,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의식주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의식주와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의식주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행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해당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 이런 삶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는 같단 말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또 같이 결합되어서 서로 사회를 형성하고 또 그리고 주고받고 도우며 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의 세계 아닌 다른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늘 하는 얘기지만 뭐 백화점에 갈 때 물건 살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것이 삶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의인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살 때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이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이라는 것은 뭐 선한 행실을 뭐 착하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을 살아가요.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넌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의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한 내 이웃,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웃과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또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죠. 모든 하나님의 영역은 다 미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와 살아요? 사람과만 삽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하고 살아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와 통치를 받으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거절된 그런 장막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벽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요? 그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안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넌 크리스찬의 주인은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설계하면서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요. 물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의 어떤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통치 아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 도움받을 땐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연한 차이예요. 한쪽은 믿음으로 살고 한쪽은 믿음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뭐냐? 그들과 다른 것은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들은 믿음 없이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뭐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매일 말씀을 들 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허성을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로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니까 없는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그냥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 내 의견 제시 할 수는 있지만 의견 제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지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하나님 토론해가지고 이게 누가 맞는지 한번 보고 맞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맞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 고민을 얘기하고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무조건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 맞는 겁니다. 99.9%가 아니라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맞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돼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왜? 절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짜 지금 얘기하는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적으로 뭘 주시고 안 줬으면 왜 안 줬느냐 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하나님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처럼 무조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상황으로 설명하잖아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하나님 믿으면 그분 자신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신을 믿고 관계 속에서 신앙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주시냐 안 주시냐,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것이 될까,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죠. 하지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라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니까 그냥 무조건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따르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 자체를 자꾸 관계로 풀어가는 것은 하나의 기복신앙의 일환이기도 하고 신앙을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을 이해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너무 쉬워요.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군가 설명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에 가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뭐 이거 됐어.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무조건 하나님 따라하면 된다. 이것이 답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리라 하는 것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울려져요. 사람들과 어우러집니다. 그 어울리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남들은 불완전하고 나는 완전하냐? 그런 건 교만이죠. 남도 불완전하고 내 자신도 불완전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어떤 죄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 상황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어떤 그릇된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옛 성품이라 그래요. 거짓말 안 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가지고 거짓말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임세일 목사는 좀 거짓말을 안 하겠지. 아닙니다. 저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진실을 얘기했다가는 집사람한테는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선의의 거짓말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될 수 없는 거짓말도 많아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빵을 먹고 오면 제 집사람 되게 싫어요. 몸에 안 좋은 거. 그럼 그날은 뭐 먹었어요? 그러면 뭐 먹고 왔어요? 그냥 빵 먹었다는 얘기 안 하고 아이고 그럼 뭐 비빔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다니까 거짓말을. 그러고 보니까 그 회개도 안 한 거 같네. 그러니까 인간은 늘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져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해서 완전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늘 마찰이 생기고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다. 그 신뢰해야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자체가 어떻다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게 그래도 좀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전체로 믿는다. 물론 정치에서 진영 논리에 빠지면 그냥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거의 빠지는 성향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극한 상황이면 또 그것도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00% 맞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울수록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 좋고 그러죠. 예? 근데 자꾸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그 약점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나와 다른 것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실망을 하잖아. 왜?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 나와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희 부부는요, 100%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대.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살아간다면 뭐냐면 인간의 그런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좀 더 겸손하게 나와 다른 것이 있어도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또 내 것을 전부로 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도 좀 낫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형태를 보면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전 의인의 어떤 냄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 상황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많아요.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랑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A고 B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무조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것들을 늘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다를 때는 왜 다른가를 서로 또 이야기를 해서 나눈 것도 또 확인해보고 또 다름이 또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사람과의 관해서도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악을 행해요.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런 악이 보면 이거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또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좀 다른 부분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 사무엘상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을 구분할 때 악한 왕,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간이 구분을 해요. 그러면 선한 왕, 요시야 왕이라 이런 거 보면 선하죠. 하지만 그들을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 사람은 100% 맞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가 잘못하고 있는 점도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선한 왕이라 하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되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왕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잘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 헤롯이 하는 짓은 보면 자기 자녀들도 죽이고 와이프와의 관계 이런 거 보면 형편없어요. 하지만 대왕이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을 또 대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다윗 왕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왕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윗보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이 충성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이잖아, 살인. 그런 아주 현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구별하고 옳은 곳에서는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상황이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것이 많고 적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딱 한 사람을 단정해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늘 부족한 인간들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황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딱 잘라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완전한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을 피력하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불분명한 것들은 또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진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근데 그 이해하는 폭이 뭐냐?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산다 그랬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의 그것을 늘 이렇게 평가하고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해답이나 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듣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번을 찍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2번을 찍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번을 찍어라. 또 2번을 찍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왜 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일아 이렇게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 1장은 있고 창세기 2장은 있어도 1번이 맞다라고 한 적도 없고 2번이 맞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는. 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또 있더라고요. 1번이 맞다 그래가지고 1번 맞다는 얘기를 성경으로 쫙 나열하고 또 2번 맞다는 사람도 2번 쫙 나열하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인데도 어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아주 실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우파 중에서 그냥 완전히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엉터리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제껴놨어요. 근데 존경한다는 분 중에서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풀고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뭐 정치는 뭐 그렇다 하는데 이 정치 문제를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막 피력하면서 하는 것들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으냐?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왜곡돼도 되는가?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에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황을 보고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안에서 느끼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사람들과의 교훈, 또 사람들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 또 경험, 또 자신의 어떤 판단, 자신의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죠.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조금 더 그래서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판단 기준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참 복잡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은 요한 3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저는 자기가 찍은 사람이 돼서 뭐 좋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인간을 신뢰하는 측면이에요.
또 어떨지 몰라요. 어떨지 뻔해. 완전하진 않아요. 내가 찍었던 사람이 안 된다?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로 너무 깊게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약해진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면서 정치인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안 한 것은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뭐냐?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로이저슨 기대하지 마라. 그게 나쁘게 나타나면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등을 지고 사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로이존스는 그런 말을 쓰면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라.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많다는 거예요. 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아주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완전하지 못한 분은 실망하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완전해지는 모습이 더 나면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면 원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물론 이것을 그냥 기계처럼 딱 잘라서 우리가 감정을 그렇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치는 진짜. 근데 여러분,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입니다. 저는 제 정치적 성향은 있죠. 성향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보면 하나님 관점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정치가가 이런 정책은 좋다. 이런 정책은 나쁘다. 어떤 때는 악하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잘하면 이것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가치관 수준에서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이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양상인데 원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해할 때도 있고 또 이것은 정도를 지나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냥 성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고 그런 가운데 세상의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를 상황 속에서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옳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잘한 것은 박수치고 잘못한 것에는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런 것에서 내 마음엔 양이 안 찼지만 또 세상에 들어가는 형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는 양이 안 차도 박수 쳐주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은 안 가도 감정은 안 가도 그래도 그냥 칭찬해주고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에서 너는 난 미우니까 원수야. 성경은 원수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안 되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미워하는 척은 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이 믿지만 기도해 주는 거 이 정도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완전하지 않은 성과 악으로만 규정해서 살아간다면 늘 한쪽으로 아주 그는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양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범주 아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런 범주 아래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잘 알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넓게 크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